먼저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내가 살 날이 얼마 없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 모든 순간은 귀해지는 것이죠. 당일했던 공기가 참 너무나 귀하고, 또 내리쬐는 그 햇빛이 너무 찬란하고, 내 옆에 늘 있어 왔던 사람을 또 보면서 내가 그 흔했던, 정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줬을까 싶어서 꾹꾹 눌러서 의미 있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중요한 때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5일 전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예루살렘을 7번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방문을 하고 이제는 5일 후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다는 걸 알면서 이 죽음의 길을 택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이 남아있다는 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지막 일주일의 모든 표정, 손짓, 말씀 하나도 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두 가지가 오늘 교회 안에서 반드시 예수님 찾으실 때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실 때 없었던 첫 번째는 뭔가?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배입니다. 성경 안에는 예배드리는 장면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장면 중 가장 격정적이고 가장 멋있는 예배 장면을 꼽으라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소식을 듣고 길거리로 달려나온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 바로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예배했습니까? 그리고 그들 겉옷은 벗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 앞에 깔아놓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특히 그들은 가난한 베다니 벳바기 지역에 살고 있는 서민층이기 때문에 당시 구약의 율법으로는 남의 옷을 저당 잡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돌려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의복이 흔했던 시절이 아닙니다. 특히 당시 사람들은 통으로 짠 옷을 입었고 그 위에 겉옷을 걸치는 정도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 온도는 무려 40도를 육박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급격히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이기 때문에 겉옷이란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겉옷 한 벌밖에 없으니 얼마나 중요한 재상 목록이었을지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겉옷을 허리에 감고 또는 걸치거나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저녁이 돼서 온도가 떨어지면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저당 잡힌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죽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사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한다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귀한 옷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깔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또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격정적인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멋진 예배의 장면인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예배한 것일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게 정말 맞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은 유월절이 가까워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 예루살렘으로 가장 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성지 순례자 그리고 타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서 이때가 바로 유월절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는 그 진풍경인 것이죠.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또 베다니 벳바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됐을 겁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장사치들이 등장합니다. 왜입니까? 명절 때 대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또 큰 무역을 하는 사람 등등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이 때를 놓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같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길거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예수가 누군지, 저 사람이 과연 누구냐,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같이 서 있던 이방인이 여보시오,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노래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대답이 참 의외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죠. 10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 사람은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야. 지금 이 말을 해주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묘사한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저들이 저렇게 귀한 것을 깔아놓고 목소리 높여 예배했던 이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 잘못된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 예수 앞에 춤추고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차라리 누군가 앞서서 이 사람 큰일 날 소리 하네, 아니 저 예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핀잔을 줘서라도 알게 해줘야 하는데 모두가 정답을 알 수 없는 그때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수형으로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모든 무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예수 앞에 그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정말 충격적이고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멋진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엇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이 아는 예수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정도였지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나는 죄인이었고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늘 보자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날 살리기 위한 구세주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면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주님 정말 몰랐을까? 그들의 눈동자에서, 그들의 찬양에서, 그들이 흔드는 그 종려나무까지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나를 모르고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너무 뜨거운데, 찬양이 너무 멋진데, 가장 귀한 옷을 길에 깔아놓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나? 예수가 사라진 멋지고 화려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 예수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산동 새성전에 이전한 이후로 참 예배가 더 은혜스럽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무엇보다 점검해야 될 것은 예배에 예수님이 빠진 것은 아닌지 우리는 매번 스스로를 점검하며 예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내 죄를 짊어지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하는데 나사렛 선자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물어보니까 엉뚱하게도 이름은 예수인데 믿는 예수가 틀린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공허한 것은 혹시 예수 없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힘 다해 정말 멋지게 찬양했던 그 예수, 내 귀한 것을 드렸던 그 예수가 알고 봤더니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아닌가. 미국 장로교 목사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놨더라.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달려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하나, 내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 내가 아플 때 해결해 주는 예수 또 하나, 내가 돈 없을 때 돈 주는 예수 또 하나. 그렇게 가짜 예수를 모아서 짜집기해서 예수 형상을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든 신. 그러면서 나는 이래야 예수 믿을 거야. 아니 적어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믿을 만하지. 이래야 예수지.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 대접할 거야. 내 마음대로 가짜 예수의 형상들을 바느질하고 짜집기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면 이제 완벽해. 난 이런 하나님을 내가 평생 예배할 거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금송아지, 즉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 그것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추는 예수 없는 예배. 그렇게 예수 빠져버린 이 예배는 영생, 구원, 무엇보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가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안 나온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나 나오셨다면 내가 짜집게 해서 만든 신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평생 예수 믿고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에 예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빠져 있다면 다시 그 예수 꼭 붙들고 예배할 수 있는 회복과 생명의 예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없었던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이방인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청소하신 겁니다. 성전에서 짐승 파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예수님이 도대체 왜 저러시지? 원래 저런 분이 예수님의 성격이었어? 원래 저런 분이었어? 라고 주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정말 예수님이 일생에 가장 크게 분노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도대체 성전 안에서 무엇을 봤길래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것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것만큼은 가르쳐야 할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머리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지도록 강력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하신 말씀이 뭔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왜 청소하고 난 뒤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을까? 아니, 혹시 거기서 짐승을 팔고 있어서 그게 잘못됐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돈 바꾸는 게 잘못됐을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돈을 바꾸는 일은 율법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평생 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던 이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는 하고 싶은데 그 먼 거리를 동물이 흠 없이 데려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데려올 때 혹시 강도를 만나거나 혹시 또 짐승에게 잡아먹히든지 어쨌든 그 먼 거리를 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가져와서 성전 안에서 제물을 구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흠 없는 것을 성전 안에서 예배해 뒀다가 그렇게 그들에게 사게 하는 것이죠. 근데 외국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성전 안에서 세겔로 환전해서 그 돈으로 사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 바꾸는 것도 합법이고 제물을 사는 것도 합법인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특이한 것은 당시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사용했는데 시장에서 통용되는 세겔이 있었고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있었고 왕궁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만 써야 하는데 일반 유대인들도 일반 세겔을 성전 세겔로 바꿔야 하고 또 외국인들도 각 나라 돈을 이 성전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이 돈을 바꿀 때마다 시세 차익이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바꾸면 바꿔줄수록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은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인이 중심이 되어졌고, 외주를 준다 할지라도 돈 바꾸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모든 돈이 다 제사장의 주머니로 들어가니까 눈을 감아줍니다. 그렇게 합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 온 이 사람들이 짐승을 사서 유월절에 제사해야 하는데, 그러면 비싸다고 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비싸도 다 사겠죠. 그렇게 부르는 게 값입니다.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 한 구석에서 정말 선한 의도로 그들을 돕고자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 한 구역을 정해놨었지만 더 많은 돌이 들어오니까 돈 되네, 장사 되네, 더 넓혀야겠다, 괜찮겠지. 그래서 2호점, 3호점, 체인점 내듯이 점점 확장해 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들 뜰 전체에서 침범하며 이방인을 내쫓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의 뜰에는 이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성전은 유월절을 맞아 예배하러 온 이 이방인들 외에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연히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이방의 뜰을 준비해 놨던 것이죠. 그렇게 장사하는데 이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곳은 유대인의 공간이니까 침범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제사장의 뜰을 하려니 엄두는 못 나겠고, 그러다 보니 이 이방인의 뜰로 확장해서 결국 이방인을 쫓아낸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 6월절이면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넘쳐야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만 그곳에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높은 채찍을 만드셔서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너희들 유대인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들을 다시 데려와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우리만의 리그로 변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너 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교회에 와서 예수 믿었는데 교회가 점점 역사가 깊어지면서 어떤 부류들만의 교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해야 하고 사람이 주인 되어 영혼을 시험들게 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이 쫓겨나고 유대인들이 장사판을 벌이는 것과 같은 모습, 주님이 오늘 찾고 계십니다. 상과 의자를 엎으시면서 여기 있어야 할 사람들, 너희가 왜 쫓아냈느냐? 그들을 다시 데려와라. 오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주님의 교회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배려와 관심과 또 사랑으로 영혼을 품는 구미질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있어야 하는데 없구나, 참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화려한 뜨거운 예배, 격정적인 예배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이 성전 안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마지막 여정에 진심이 담긴 말씀이라면 그 유언을 받는 우리는 당연히 그 유지를 받들어서 평생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당연히 있어야 할 그 두 가지를 찾지 못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강력하게 교훈하시고 지속적으로 너의 그 예배 속에 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보여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구미제일교회에서는 그 없는 두 가지를 주님께서는 결국 찾아내셔서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예배에 혹시 예수 없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예수 앞에 신령과 진심의 예배를 드리는 내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귀히 여기며 무엇보다 이 구미제일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더 많은 영혼을 품고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참 나의 가슴을 치며 정말 나의 예배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없이 내 인생 가운데 예배에 왔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과연 나의 예배는 거칠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예배였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예배였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배였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독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이 구미제일교회가 내 기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여 싸우니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 전에 발들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그 뜨거운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그 영혼을 품고 섬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돌아보시니 주님 집중하시는 마지막 기회로 주여 삼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흘러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